특별한 인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 헬라라고 하는 이제 로마가 들어서기 이전에 로마가 이제 왕국으로서 제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기 이전에 그 전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하죠? 그리스에 망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한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되고 또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들, 특히 이제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오늘 이 다니엘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아주 큰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의 역사들, 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또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쓰임받았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굴곡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항상 어려움의 요소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보면 다니엘은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했었던 모함했었던 사람들의 중심적인 생각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렇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었고 또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모습, 또 오늘 성경 6장은 다니엘이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이제 조서,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조서에 대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나 왕 외에 또 다른 신에게 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10절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니엘은 우리 같으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머물렀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저기 최고층 그 펜트하우스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을,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거,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저는 그냥 단순히 문 열었구나, 집이 2층 집이라서 문 열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왕은 어디에 삽니까? 높은 데 살잖아요.
높은 데서 창문 열고 발코니에 딱 나와가지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이제 다 환영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위치 자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창문 닫고 조용히 했을 수도 있는데 창문만 안 열었어도 잘 몰랐을 텐데 다니엘은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게 돼요. 왜 창문 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창문을 닫는 것 자체는 그 신앙의 그 자존심 자체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게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봉헌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 어려움당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또 그에 대한 설교 말씀드릴 텐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잘못해서 끌려간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돌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오늘 10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예루살렘 떠나왔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향해서 그냥 기도해야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하게 아마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반드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솔로몬이 했었던 그 다니엘도 솔로몬의 그 기록들, 분명히 기록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성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다니엘도 이제 보면 상당히 이 후대거든요. 시기적으로도 후대고 말씀이 기록된 것도 후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이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헷갈리죠? 율법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 없어요. 헷갈리죠? 없어요. 시편 기자가 아침과 점심 저녁에 기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신약 시대에 나와서 3번 기도하는 모습이 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안 정해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로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관계성 가운데 틀을 향해서 딱 정해놓고 평생 살면서 한 200명 전도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신천지 그러는 것처럼 몇 명 이상 머릿수 채워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분량 채워야지만이, 11조 예물에 대해서도 굳이 따지자면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해놓은 건 11조 예물 정도거든요. 11조 예물은 그거 해야지만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도는 좀 우리 마음을 헌신하면서 그 11조 예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어떤 의무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는 11조 부분도 그렇고 예물 생활, 다른 것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의무 생활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셨던 것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즐겁기 때문에. 오늘 그럼 그 다니엘은 왜 3번씩 기도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페르시아의 종교, 페르시아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르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들, 거기에 보면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기도 습관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쪽으로 하루에 3번의 기도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10절에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행했었던 기도의 제목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힘든 시기지만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더라도 다들 2m 이상은 떨어져 앉을 수 있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 닫혀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교회 작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인원이 많으면은 저 혼자 지금 저기 목양실에서 영상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환경 자체는 평생을 통해서 죽어라고 죽게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었던 이 다니엘, 감사의 제목 자체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새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고 삶의 순간순간 그는 환경에 의해서 그의 기도 제목이 수시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큰 관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좀 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크게 감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고 반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 또 기도가 아니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 자체,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었고 또 그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니엘은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억했고 또 기억한 대로 움직인 것.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은 행하는 삶의 모습. 그의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함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합니다. 항상 주변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2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니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그 왕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설마 다니엘이 기도했겠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죠? 다니엘이 죽을 일 했겠어? 그거죠. 다니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던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좀 뻔한 틀과 공식이 정해져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틀 가운데 있어져서 누구나가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삶, 또 예측할 수 있는 신앙, 또 예측할 수 있는 시작과 결말을 통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은 그 시대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수많은 이 포로로 끌려왔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함께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같다라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전보다는 점점 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동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든 어쨌든 환경적인 것이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씩 더 사람들이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또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이 신앙의 중심과 결단이 없으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또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겨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한 얘기,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 왕이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도장을 찍으면은 누구도 왕 자신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니엘의 대적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증받는 거죠. 왕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증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니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런 그 여지도 없이 만드는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이 다니엘을 향한 모습, 이 관계성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다니엘이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는 오늘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부분,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신앙 공동체와 어떤 그 정치적인 공동체 이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들이 존재했었고, 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고통받고 또 순교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오늘 다니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니엘이 행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세임 얻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또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을 누리고자 했었던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라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오늘 뭐합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근심하고 고민하죠. 근데 왕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자체를 또 왕을 통해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 또한 오늘 14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계획하지 못했었고, 또 다니엘을 아껴썼던 그 다리오 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항상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15절 보면 무리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이 무리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가 계속 나옵니다. 왕이 자기가 말한 것에 묶인 거죠.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16절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왕의 말 자체는 16절 말씀은 그 구절은 어떤 내용이죠? 다니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에 다니엘 빼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왕.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곳곳을 통해서 이제 묻어나게 되는데, 대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기를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끝이에요. 끝. 그런데 끝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어 나가시죠.
한국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참 발견하기 힘들죠.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전도 종족을 향한 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기보단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의 요소로 많은 부분들이 한국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확률을 또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들은 또 지나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것이고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있을 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고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라는 것.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또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앞으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분께서 하실 일들, 그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의 합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대로 사용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행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그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자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인칭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니엘이 행했던 것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앞으로 그분은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가 무엇인가, 이 틀 자체, 우리의 신앙의 플랫폼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틀은 철저하게 믿음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민감해서 마음과 생각을 환경 가운데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은 우리 믿음의 영역과는 대부분 반대의 요소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흘러가는 이 믿음의 세상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삶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서 또 왕국이 망하고 새로 생기는 그곳에까지 다니엘은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 몇 가지를 또 나누겠습니다.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무모함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인도하심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가고자 있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뻔하게 시작해서 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있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 나감에 있어서 그런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가 있는가. 오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거죠. 다니엘 행동의 모습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정해놓은 날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문을 닫고 있어야 되죠. 문 닫고 기도하거나. 그런데 다니엘은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이 기대함이 모호하고 막연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다를 바도 없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큰 기대함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대함의 모습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존재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신앙의 절개, 또 간구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간구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또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는 고국에서 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또 비춰지게 되고 삶의 순간순간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영역 가운데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허락하신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며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자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라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가운데서도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어려울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이해하는 이때에 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동조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분께서 스스로의 일들을 묵묵히 해오셨고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으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며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아울러 존재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드립니다.